2023년 5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에게 필요한 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군이었고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선왕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용맹함과 뛰어난 전술이 아닌 그가 바로 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이 많은 장수, 덕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덕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덕의 시작이 하나님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억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자신의 감정과 처지에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그 시점,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사람을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해하고 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또한 품어주고 객관적으로 사리를 분별하여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도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관용의 마음입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겁니다. 옹졸하게 꽁해 있는 마음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니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힘을 얻을까 말까인데 시므이는 오히려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 시므이가 이제 예루살렘 반란이 정리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자신이 마치 다윗의 충신인 것처럼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시므이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울분이 터졌을 겁니다. 21절의 아비새의 말처럼 시므이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그는 시므이는 죽어도 쌀 만큼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왕인데, 내가 통일 왕국의 왕인데 어찌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백성이 더 죽게 하겠느냐? 너는 그러지 마라 라고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덕장에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설사 자신을 저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자신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괴수 중에 괴수인 나도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비새의 마음과 같이 당장 칼로 쳐낼 수 있으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용서하고 속으로는 쓰리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므이를 품어줍니다. 그 한 사람을 품어줌으로써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을 함께 품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만나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는가? 무비보셋은 대답합니다. 저의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자신은 가고 싶었지만 시바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 간다는 거죠. 두 발을 다 절고 있는 무비보셋은 혼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바는 분명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16장 3절에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다윗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 24절 말씀에 보니 무비보셋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발에 맵실을 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발에 맵실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발톱과 같은 것들을 전혀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장애가 있는 무비보셋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바가 무비보셋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것을
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시바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죠? 29절에 시바와 무비보셋이 밭을 나누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아한 반응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바는 분명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도망갈 때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16장 1절에서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19장 18절 말씀에 보니 왕의 가족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나룻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대한 공로를 치하한 거죠. 무비보셋과 관련된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니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별하여 공을 치하한 겁니다. 참된 리더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순간적인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역사적으로 선왕으로 기억되고 손꼽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관용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니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하늘을 볼 하늘